욥기 37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종결되는 변론을 듣습니다. 요약을 하면 자연 가운데서 나타나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일들인데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자상하게 자연 만물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번개 치고 우레 칠 때 우레가 먼저예요? 번개가 먼저예요? 우레가 먼저예요? 번개가 먼저예요? 우레가 먼저? 번개? 예? 빛이 탁 임하고 나서 한참 있다 조금 있다가 우르르 쾅 하고. 근데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스케줄이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세히 보고 났더니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되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빛을 쫙 보내준다 그거요. 그리고 우레가 우르는데 또 빛이 임하고 또 우레가 임하고 막 그렇게 됐더라 이거죠. 하여간 우레 하면은 카자흐스탄, 그 번개 하면 카자흐스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막 그 광야 밤에 이렇게 가는데 진짜 하늘로부터 이렇게 치는 그 번개가 하늘부터 땅에 닿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우르릉 쾅 하고 막 또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욥이 있는 이때에 이 사람은 이걸 본 거예요. 번개가 쳐지고 우레가 우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분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지금 지금은 우레가 외치는지 번개가 우레가 왜 울면서 번개가 외치는지 이것을 다 알잖아요. 공부해서 다 배우지만 당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모르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이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또 무엇을 또 들었냐면 번개 말고 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를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추우면은 비가 아니고 뭐가 오는 거죠? 눈. 그래서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니라. 이것이 다 누가 명령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도 하시고 나쁘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내용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데 짐승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숨을 만한 굴 속으로 다 피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그런데 남방의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남방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일고. 참 묘하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덥네. 그리고는 옷을 그냥 벗어내요. 그런데 북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엄청나다고 그래요. 참 묘하게 돼요. 지금은 기상학자들이 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저기압이 흐르고 고기압이 이렇게 얽히기 때문에 지금 참기운이 이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걸 모르고 있었을 텐데 이제 엘리후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찬바람이 들어오는구나. 지금 이제 얼음이 얼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돼 있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북방에서 찬 기운이 일어나면 옷을 껴입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 남풍이 불어가지고 들어와서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두껍게 입었던 옷도 자동적으로 벗게끔 돼 있다. 그래서 남풍으로 인하여 따뜻하게 오는 봄철을 맞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이 공중에 떠서 비를 내리기 전에 공중에 올라갔는데 그 구름이 평평하게 어떻게 뜰 수 있느냐? 물인데. 남풍이 열기로 불면은 봄이 찾아오고 싹이 돋고 천하만물이 움직이는 것이고, 견고한 궁창은 없어지지 않고 꼭 이렇게 사람들이 펴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거울처럼 파란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네가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다. 여봐, 너 이런 일 아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큰 섭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을 마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종결하는 말, 이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22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궁창의 광명이라고 하면 궁창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뭔 것이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질 않는데 이게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흐리다는 말이니까 구름이 껴있다 그 말이거든요. 21절에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바람이 구름을 몰고 가버리게 되면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없게 될 때는 달도 별도 볼 수가 있고 낮에는 태양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계속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에요. 북방에서부터 오시는 분, 그래서 북쪽을 이야기를 계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위험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못 하겠죠. 못 하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의식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속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무섭게 거짓말을 해요. 지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무시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못 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기 보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을 때 거짓말하고 있는 것 자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거짓말하게 되고 내 마음에 옳지 않은 일, 바른 일을 하게 되면 막 어려운 일이 막 내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23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량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나 이런 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신다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해 갖고 응답받는 건 너무 쉬울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정말 두려움이 없을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말로만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믿어지지 않고 말로만 믿어버리기 때문에 힘이 없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아마 진짜 믿음의 행진해 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러시지 않는 거죠. 진짜로 믿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님은 그 권능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믿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공의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은 절대 굽지 않는다. 꼭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게 한다 라는 말이죠.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그러죠? 너 나중에 시집장가 가고 나서 너 한번 견뎌봐. 그때 가보면 알 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죠? 네가 지금 아직 몰라서 그러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네가 다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다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자, 그러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급과 벌을 내리시는데 아주 하나님은 공정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로 들어가냐? 천하 만물 자연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너는 무시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약하는 장면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친히 돌아보실 것이고 반면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린대요. 이 귀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놓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이만하고 알만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항상 겸손한 대로 낮아질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앓으셔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욥이 지금 어떻다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내용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동방의 의인인 이 욥도 이런 장기시경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요,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봄철이 들어오는 것이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까? 눈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남방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면 아, 날씨가 풀리고 봄이 들어오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벌써 새싹이 돋아났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봄철이 되면은 그 봄을 끌고 옵니다. 겨울철이 들어오면 찬 바람을 끌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못 느낄 때 슬슬슬슬 그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이게 겨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던 건 관계치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요. 그래서 바꿔지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네 주장만 하고 있지 않느냐.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겸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전혀 우리가 싫어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20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두웠다는 말이죠.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후가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요.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치는 것부터 우레치는 것, 그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도, 바람이 부는데 찬바람이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그리고 태풍이 불어오는 지역도,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지금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욥아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공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궁의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옳은 일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주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